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다시 한번.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효심은 누구에게나 있지만 다 다른 것 같아요. 효심이. 부모님에 대해서 죽이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었던 우리 어떤 목사님도 있죠. 하루에 술에 쳐갖고 그냥 항상 그렇게 괴롭혀하고 죽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품었던 사람도 있고 나중에 맞지만 근데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마움을 가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보진 못했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줬잖아요. 또 생명을 낳을 때 고통, 또 삼시세끼 먹여서, 그죠? 우리 사람이 서너 살까지는 먹여야, 그죠? 지가 알아서 이렇게 그 어린 시절을 보낼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죠? 캥거루도 아니고. 짐승들은 막 일어나자마자 막 뛰어다니고 그러는데 우리는 누워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지 못했지만 우리를 대부분 기뻐해주고 밥 세끼 젖 짜주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건강한 성인이 된 거죠. 그죠? 그런 어떤 생명에 대한 고마움. 다 알지 못하지만 그런 고마움. 그리고 부모님이 만약에 조금이라도 우리를 위해서 조금 남겨주시고 뭐라도 줬다면 돌아가실 때라도 이렇게 줬다면 당연한 거지. 그런 마음을 가진 불효자들도 있긴 있어요. 부모를 죽이고 막 그렇게 사람도 있는데 그러나 보통 사람은 저도 나이가 먹다 보니까 너무 고맙다. 그 조금이라도 남겨주신 게. 그리고 그렇게 옛날에 부유하게 사신 분들이 없잖아요. 우리 부모 중에. 10,000원 아끼고 3,000원 아끼고 진짜 그 참고서 사줄 때 그렇게 10,000원씩 꺼내서 이렇게 주던 많아서 줬던 기억은 잘 안 나요. 그죠? 그때 그냥 아껴서 줬던 그것들. 거기에 대한 감사함이 있어요. 내가 이런 육체를 누리고 또 유산을 누리고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그것이 그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 수고, 그죠? 희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아멘. 예. 내가 이렇게 건강한 것도 새끼를 먹여줬기 때문에 이 나이까지 건강하지 않은가. 하여튼 부모님에 대한 그런 감사가 없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있는 사람이 훨씬 복되죠. 우리가 너무나 당연히 여기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깊은 감사가 나올 때가 있어요. 저는 요새 아직 고난주간은 아닌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쩔 때는 반나절을 쓰기도 해요. 근데 제가 은혜 받는 방법은 항상 말씀에서 나와요. 옛날에 하나님이 성령을 열어주실 때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냐. 그 말씀을 우이동에서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8개월 동안 그 말씀만 갖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이 부어져서 그때부터 능력도 민감함도 그때부터였어요. 96년도였던 것 같아요. 95년. 이번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이라는 거 다 외우잖아요. 매일 듣고. 근데 그것을 영어로 하는데 그가 찔림은 해서 우리는 이렇게 찔림은 느낌이 들잖아요. 좀 찔림이라는 게 우리 한글로는.
그런데 이 찔린다는 것이 영어로는 pierced, he was pierced. 피어싱 있죠, 피어싱. 아주 날카로운 걸로 구멍을 뚫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치 그 사이다나 콜라 캔 있죠. 거기다 못을 박으면서 팍 튀어나오죠. 그게 더 맞는 거죠. 그냥 찔린 게 아니죠. 뚫린 거예요. pierced. 그가 뚫려서 피를 흘린 거죠. 뚫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마치 사이다 그 콜라 이거는 못을 박으면 이쪽 저쪽 팍팍 튀어나오듯이 뚫려서 이게 다 뚫린 거예요. 날카로운 못으로 구멍이 뚫리다는 게 피어싱이에요. 그럼 뚫리면 뭐가 냐고 해서 그죠? 터져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서 당연히 터져 나오고.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성찬식에서 얘기하죠. 이걸 쏟아주기 위해서 온 건데 뚫어서 쏟은 거예요. 뚫어서. 근데 그거를 반나절 또는 매일 요거 이제 몸도 조금 아프면서 그가 찔림은 뚫어서 피가 흘려서 그 하실 때 용집사님과 원도집사님과 차나 뭐 나를 그 안에서 나는 예수님이 생각했을 거라고 믿거든요. 내가 구원할 사람들을 뭐는 상상이지만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앞으로 구원할 사람들, 영생을 주식으로 작정한 사람들을 품고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을까라는 나는 그런 믿음을 좀 갖고 있거든요. 나를 위해서 고통당하시는데 그냥 고통당한 게 아니라 온몸을 뚫어서 피가 솟구쳐 나오고 터져 나오는데 그걸 다 빼서 마지막에 물이 나왔다는 거죠. 남김없이. 그리고 그가 찔림은 그게 그거고요. 그가 상함은 뭐냐면 크로시트예요. 크로시트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전속력으로 차가 달리다가 낭떠러지에서 전속력으로 해서 바위에 가서 빡 박아버리는 박살나는 게 크로시트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내가 이 영어로 보면서 사실은 박살나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무슨 내가 큰 감동을 주려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 그대로 그냥 이게 계속 그 메디테이션이 되더라고. 그냥 십자가 뭐 당연하지 뭐. 부모가 나를 위해서 밥 세끼 차려주는 거 당연하지 않아? 응? 부모가 유산 좀 주는 거 당연하지 않아? 왜 빨리 안 줘? 그럴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고마워야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너무 믿어. 그 피로 용서받지. 난 구원받아. 이런 너무 정서가 없고 고마움이 없는 십자가라기보다는 날 위해서 피어스트 되고 크러스트 될 만큼 날 사랑했다는 거지. 아멘? 사람들은 사랑에 목말라 하잖아. 누군가 나 사랑해 줬으면. 나는 왜 이렇게 사랑을 못 받지? 그래갖고 막 그런 사람들 많잖아.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것이고. 근데 믿는 사람조차도 사랑에 목마르고 그럴 때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주의 십자가를 중간자이신 막힌 담을 다 헐어버리신 그 피로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죄와 사망을 싹 없애버리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밑에서 하나님을 그 십자가 통해서 볼 때 얼마나 날 사랑했나 도대체 얼마나 와 그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계신 예수님의 그 보혈이 쏟아지고 온몸을 박살내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만약에 안 봤더라도 나는 이 말씀이 역사되는 거야, 이게. 며칠을. 그 너무 고맙더라고. 그럼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그죠? 더 이상 아낄 게 뭐가 있겠라는 믿음이 오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 집에서도 사랑 많이 받은 아이들은 항상 넉넉한 마음으로 살잖아, 평생을. 좀 그런 것 같아. 사랑 못 받고 자란 것보다는. 나는 꽤 받은 편이거든. 어쩌다 보니까 위치가 그렇게 돼갖고. 그러니까 이게 넉넉히 항상 좀 그런 편이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그걸 좀 더 생각하고 누리면 사실 얼만큼 사랑하길래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이 참 귀한 어떤 고찰 아닙니까? 맨날 내 문제와 내 고통만 생각하는 것보다 날 그렇게 사랑하셨는데 나한테 해코지 할 리가 없잖아. 나를 나쁜 길로 인도할 리가 없잖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드려 맞고도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막 그래서 찬양이 거기서 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께 뭔가 뜻이 있을 거라 생각 안 했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사야 53장 5절 말씀으로 그가 찔림은 온몸이 뚫려서 피를 내심은 이런 뜻이요. 우리 허물이라며, 내 허물 때문에. 그래서 내 허물을 하나님께 말할 때 빨리 씻어지는 거지. 그가 상함은, 몸이 박살나심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죄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래, 용서하마. 씻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주님께서는 죄와 사망에 막힌 담을 다 없애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거잖아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한테는 진노가 퍼부어야 돼, 원래.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흰눈같이 보이는 거예요. 양털같이 보이는 거예요. 그걸 통과해서 보니까. 근데 본질상은 진노의 자녀인데 십자가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하얗게 보이는 거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를 인정하시 않으실 분은 복이 있다. 시편에도 나오죠. 몸을 뚫고 피를 쏟았고 죄와 사망을 뚫고 은혜를 쏟아 부었죠. 이 십자가의 은혜가 영적으로 너무 고맙고 이렇게 사랑을 받은 내가 이제 그런데 이것이 잘 누려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성령이 이런 것들을 느끼게 해주셔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은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예수 피, 하나님의 영생, 상급 이런 진리 가운데로 성령을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이해가 안 돼. 뭐야? 나 무슨 상관이 있어? 안 믿는 사람은 당연히 그럴 것이고 믿는 사람도 성령이 없으면 말씀이 믿어지질 않고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 인도해 주는 거죠. 그 최고의 복은 두 가지인데 영적으로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이 없어지는 십자가가 가장 큰 블레싱이죠. 원래 블러드가 블레싱 같은 어원인 거 알죠? 블러드 블레싱. 그리고 두 번째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냐. 그게 성령이에요. 성령이 없으면 하나하나 느껴지가 아니. 마치 미각을 잃은 독감 걸린 사람처럼 성경이 맛이 없어. 미각을 잃은 거예요. 성령이 없으면. 이거 좋은 표현인데 이게. 그렇지 않아요? 다 알아.
또 듣기도 하고 먹기도 해. 근데 느끼지 못해. 근데 내가 여기서 앉아갖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이 나를 미각으로 인도해. 그걸 느낄 수 있게 해. 피스가 되게 하고 파지티브가 되게 하고 이런 것들을 미각이 살아있어. 쓴맛, 단맛을 다 느끼게 해. 근데 내가 병들고 성령이 떨어지면 미각이 없어져. 아니, 옛날에 한 얘기지. 뭐. 그걸 모르나 외운다 외워. 100번 들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이 가장 너에게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제발 기도 좀 해라 이런 얘기요. 네가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니까 맨날 36개 출애굽만 쳤던 베드로와 12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권능을 받았잖아요. 권능이 영어로 뭐예요? 아니 이거 헬라어로 두나미스잖아요. 이건 다 들었잖아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주신다는 얘기죠. 이런 힘을 우리 기도할 때 누리길 바래요. 아멘. 반드시. 목표가 그래야 돼. 근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무슨 권능을 주시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어떤 권능이냐면 내 증인이 헬라어로 마루티스예요. 즉 두나미스를 받은 사람들은 마루티스가 있게 되는데 그 마루티스는 뭐냐 하면 순교할 수 있는 증인이라는 뜻이에요. 순교할 수 있는 증인. 그래서 스데반 때도 이게 쓰였고 몇 군데서 다 순교할 때 마루티스가 다 쓰였어요. 우리는 두나미스에 초점을 둔 나머지 막 능력 행함만 너무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그것도 있죠, 당연히. 그러나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희한한 현상들이 계속 나오죠. 오늘도 그랬잖아요. 사람 말 들을까? 지금 죽인다는 장면이거든. 근데 사람 말 들을까? 하나님 말 그대로 이건 뭐냐면 죽여라 이런 얘기야. 즉 성령의 능력이 지금 죽음보다 더 강한 능력으로 왔다는 얘기예요. 순교자적 증인 얘기예요. 그냥 위트니스 증인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응? 요새 막 재판장 많이 열리잖아요. 그 무슨 유튜브 이런 데서 뭐 윤석열 이런 거 생명을 걸고 난 증언하겠다는 얘기야. 이런 능력이 성령이 임한 사람한테 온다는 얘기고 사도행전은 그런 사실들이 쫙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 영어 두 마디 pierced 뚫려서 흘린 피 pierced crushed 박살나면서 날 사랑해 주신 그 십자가 이거 두 개 한번 기억해보고 묵상해 보세요. 그가 찔림이 그냥 찔린 게 아니라 뚫려서 피를 흘리면서 철철철 그가 상함은 박살이 난 거지 조금 다 아픈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을 진짜 많이 묵상해 보세요. 기가 막힌 하나님의 사랑이 고맙다. 십자가로 날 낳아주셨구나. 그 많은 흐르는 복들이 다 그걸 통해서 왔구나. 그리고 두 번째 블레싱이 바로 성령인데 그 성령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힘을 주고 주를 위해서 죽을 수도 있는 마르티스 같은 능력을 준다는 얘기죠. 아멘. 아유, 네. 이것만 돼도 더 이상 바랄 게 없을 정도로 안 그래요? 그래서 지금 5가지 피스를 하고 있는데 주님이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스 관계를 했죠. 하나님과의 피스, 즉 죄와 사망을 뚫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흐르죠. 흐른단 말이야.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커넥션을 이 딱딱 찝어서 이 돌멩이 2개가 들어있던 것을 딱 뺐으니까 이제 흐를 거 아니에요. 이게 피스야. 이게 예수님밖에 안 돼요. 부처님도 안 되고 공자님 다 안 돼. 예수님만 되는 거야.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귀한 걸 누리고 있는 걸 알아야 돼.
피스. 근데 그 피스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정말 좋은 상황이 아닌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긍정이 돼. 부자로 태어난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 일이지만 만약에 가난하게 태어났어. 그럼 그걸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멀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래, 나는 오히려 더 이걸 갖고 더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다. 아멘? 아멘. 내가 굉장히 막 음란한 사람이었어. 근데 이걸 하나님이 극복하게 해주셔서 만약에 더 큰 영광을 어거스틴처럼, 어? 교회가 커. 그럼 큰 대로 영광. 근데 작아. 근데 작으면 여기서 더 큰 상급이 있다는 건 천국 갔다 온 사람 더 많이 얘기하잖아. 그지? 바울은 내가 임금을 안 받으면서 하나님 일을 함으로써 더 많은 복을 받는다고 써 있잖아. 파지티브는 우리는 조금만 노력해도 여기 한 명, 두 명, 세 명 꽉 채울 수 있잖아. 뭐 어떻게 파지티브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난 성도가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이럴 수도 있지만 야, 나는 하나님께 은혜만 받으면 무슨 일을 하든지 나한테 협조하고 축복하지. 목사님 왜 싸돌아다녀요? 교회나 보지. 이렇게 할 사람이 없단 말이야. 즉 내가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나는 작지만 하나님이 사람을 다윗이 가능성이 있었나요? 다윗이 가능성이 있었냐고. 13년을 이잡듯이 자기 집에서도 별로 그렇게 존재감이 없는 자였다고. 걔도 불러와야 되나요? 근데 하나님께 지켰단 말이지. 광야에서 이잡듯이 잡아도 못 잡아. 왜? 하나님이 함께라면. 이걸 진짜로 믿느냐는 얘기지. 요셉이 무슨 파지티브한 상황이 뭐가 있어요, 요셉이. 근데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작냐? 그럼 작으면 내가 쓰기 더 좋다. 다윗의 물맷돌이 컸어요? 아니죠? 다윗의 물맷돌이 작았지만 단단했잖아요. 응? 파지티브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단 말이죠. 피스가 된 사람은 그분과 함께 있으면 파지티브로 변해. 아멘. 아멘. 쓸쓸했던 마음도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말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오는 거죠. 신기한 일들이 하나님께 있는 거지. 그 파지티브를 하고 이제 그 말리다 보면 나중에 뭐예요? 불이 붙어요. 그게 바로 열정이에요. 아멘. 네. 기도할 때 목표가 있어야 돼. 여러분 운동할 때도 목표가 없으면 그 사람은 가서 차 마시고 수다 떨다 와. 근데 어떤 사람은 목표가 있어. 오늘 확 다 풀고 쫙 해갖고 그냥 응? 진짜 응? 발단 전개 위기 설정 결만처럼 운동에 하이를 딱 찍고 딱 오리라 하는 그런 있잖아요. 기도도 이런 목표가 없으면 그 해도 아시잖아요. 끝나. 근데 이 5P를 우리가 목표로 두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돼요. 과연 나는 지금 파지티브로 변했나? 파지티브가 안 된다는 것은 아직 젖은 마음으로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파지티브 하지 못할 상황이 많거든. 돈이 없을 때, 건강이 없을 때, 저 사람이 괴롭게 할 때, 저 사람이 실망시킬 때. 그죠? 많잖아. 근데 그때 하나님께 오면은 파지티브로 변한다는 얘기지. 더 기도하라는 얘기구나. 뭐 이러면서. 그런 다음에 파지티브로 긍정이 되다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열정이 생겨요. 더 기도하다 보면. 종이가 젖은 것이 마른 다음에 그 다음 타요. 그 타는 데까지 가면은 너무 기쁜 거야, 마음이. 이것은 딴 데서 안 돼. 영적인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막
사도행전에 보면 막 핍박하고 죽인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어. 소리를 높여서 막 기도한 다음에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쟤들이 우리 죽인다고 합니다.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병이 낫게 해주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빌기를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말리고 태우고 다시 아멘. 아멘. 네. 다시 불을 내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건지 몰라. 우리가 자식을 항상 사랑은 하지만 가끔은 좀 서운할 때도 있고 또 뭐 어떻게 될 때도 이럴 수도 있잖아. 부모 자식 간에 다 그런 거야 서로. 근데 아내와 남편도 마찬가지고. 근데 기도하다 보면 다시 긍정이 돼. 그래 그래도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줬지. 다시 열정이 생겨. 그래 뭐 꽃이라도 사다 줘야겠구나. 기도가 약했지. 남들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아내 위해서 안 했네. 뭐 이런 것들이 다 기도 속에서 다시 포지티브가 되고 다시 패션이 돼요. 놀라운 일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아멘. 아멘. 젖은 종이가 마르고 타고 멀쩡한 사람들이 자살한 사람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을 택할 때 많은 장애인들을 택했죠. 그동안 우리 어렸을 때 봤던 송명이라든지 강용호 박사라든지 요새 그 친구 또 있고 미라클 누군가. 하여튼 하나님 왜 그런 장애인들을 자꾸 택하실까? 하나님의 능력이 장애인에게 임했는데 일반인보다 더 잘하더라 이런 얘기요. 충분히 우울증에서 죽어버렸어야 됐던 토마스 선교사나 링컨 다 우울증 걸려 죽어야 돼. 그 사람들 다 원래. 왜? 약혼녀가 죽고 아내가 죽고 아들이 죽고 살 수가 있나? 그런데 그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그 엄청난 업적을 이뤄냈잖아요. 아멘. 이것은 하나님이 나 살아있다 이걸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께는 그런 회복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 응? 그렇잖아요. 내가 아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이유가 뭐죠? 다시 긍정이 되고 다시 열정을 품고 기도해 가고 전도하고 배드민턴 치면서 잘해주고 돈 쓰고 밥 사주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그래도 100명, 200명, 300명 넘을 걸 앞으로 계속해서 그동안 해온 것도 좀 있고 긍정과 열정이 생기면 그 다음에 돌파하는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왜 못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돼.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돌파하잖아요. 거인을 돌파하잖아.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해서 파워까지 누리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얘기예요. 가난을 돌파해요. 손윤모 목사님 봐봐요. 가난해서 죽고 싶었다는 아예 아무 희망이 없었다 그러잖아. 아예 서자로 태어났어. 서자. 동네에서 제일 가난해. 진짜 기념비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 설교를 좀 잘 들어요. 서자로 태어나서 제일 가난해. 알잖아요. 중학교 갔는데 그 사람만 고무신 신고 들어. 근데 지금 부산에서 제일 큰 일을 하고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고 다들 눈치 보고 있을 때 코로나 때도 우리 예배 드린다고 혼자 나가서 다윗 같지 않아요? 언젠가 한번 인사 좀 했으면 좋겠어. 나 데리고 가서 인사 좀 같이 해요. 진짜. 동네에서 제일 가난했던 걸 다 아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전도가 될 때도 아닌 바닷가에서 교회 동네가 한 100명 이렇게 사는 동네에서 1년에 1000명씩 세례밖에 한다는 이거는 정말 대단한. 그 사람 포지티브, 패션, 파워까지 다 갖춘 사람이에요.
가난을 돌파하고 음란을 돌파하고 죽음을 돌파하죠. 죽여라. 죽여라. 죽여라 차라리. 또한 감정도 돌파해야 되죠. 왜냐하면 감정 부분은요, 사실은 기도한 사람한테도 대단히 제일 힘든 게 감정이에요. 사람이. 죽고 마지 이 감정을 다스린다니 한 번 화가 나고 또 한 번 음란해지고, 그런데 그 다음에 감정을 이렇게 다스린다는 게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빌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을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멘. 그걸 뚫어버리는, 돌파시키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막 사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대제사장, 그 당시에 완전히 진짜 공권력이지. 그 원로들 다 모여갖고 그 이름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냐. 28절 오늘 읽은 저 바로 앞에,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했다. 엄금했다는 건 뭐예요? 예수님도 죽였는데 너라고 못 죽이겠니, 이런 얘기죠. 응? 근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너무 기적이 많이 일어나니까 옥에 가둬버렸어. 그런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는 것이. 아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요. 진짜. 그냥 놔버려 두지 않아. 그래서 천사를 보내갖고 어떻게 했냐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옥문은 다 잠겨있고 밖에서 지키는데 뒤돌아보니까 없어졌는데 어디 갔냐 했더니 나가서 전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장소 이동까지 시키고 천사를 분명히 보냈습니다.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나가서 전도해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냥 놔두지 않았다. 그래갖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해코지하는 장면이 오늘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냥 증인이 아니라 마르티스다. 난 죽어도 산다. 예수님 말씀해 하셨듯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나는 영생이 있다. 아멘? 아멘. 진짜 이렇게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 바깥으로 장소 이동을 시켜버렸고 계속해서 그 일을 하게 했고, 그리고 너희 말 듣는 것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게 훨씬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런 돌파하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공격은 있다. 공격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공격보다 더 큰 능력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사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잘하려고 그러면 그때 딴지 걸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마다 나도 좀 실망은 했어요. 아이씨, 또 이러네 이것들이. 그런 걸 내가 느끼죠.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마귀의 공격을 허락해요. 가끔 놔두는 거야. 왜 그럴까?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아멘. 아멘. 우리가 나가서 동네 형들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가 엄마한테 매달리잖아. 그지? 어른한테 매달리잖아요. 누군가 괴롭혀야 거기 가서 매달리잖아. 즉 우리는 사건 사고가 생기고, 그죠? 문제는 기적의 재료가 있잖아요. 문제는. 근데 또 하나, 공격은 문제는 기적의 재료지만 공격은 또 뭐의 재료예요? 하나님이 더 큰 능력을 주실 능력의 재료란 얘기죠. 아멘. 그래서 그때 공격당하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더 기도하고 더 전도할 때 하나님은 뭘 해요? 그 공격을 사용하시면서 더
강한 하늘문을 여셔서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을, 더 강한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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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에서 공격이 들어와. 만약에 미군이 가만히 있겠어요? 있는 거 다 쏟아부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예요. 공격이 올 때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라는 얘기죠. 아멘. 그리고 그 경격이 무너지는, 그래서 돌파하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기도의 재료예요. 기적의 재료고. 마찬가지로 공격이나 나의 삶의 그런 어떤 힘든 것들, 마귀의 공격이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은 뭐의 재료다?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의 재료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5P를 했는데 오늘 5번째 한 거죠. 기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과의 피스를 누려야 돼요. 죄사함을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기도하다 보면 뭐가 된다? 긍정이 된다. 파지티브가. 긍정을 하면서 계속 기도하다 보면 뭐가 된다? 열정이 생긴단 말이야. 다시 타오르는 거예요. 다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뭐가 돼요? 뚫고 갈 수 있는, 공격보다 더 큰 능력들이 하나님께로 가므로 오는 그 파워가 일어나는 거죠. 아멘. 돌파하는 능력. 뭐가 앞에 주어졌던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돌파하는 능력은 기도하는 사람한테 온다.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4P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4가지 피스가 쭈루루루루 끝까지 가도록 목표를 갖고 기도하시면서 정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강력한 주의 도구들이 저를 포함해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